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날씨가 갑작스럽게 쌀쌀해져 가지고 결국은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아마 그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영하권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월동 준비를 빨리빨리 앞당겨서 해야 할 그런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확인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내용이 네 자손의 임무와 두 번째 인구 조사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 네 자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뭘 우리에게 의미하는 거죠?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네 자손 중에서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이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가지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구약의 족장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다 감당을 했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 족장 시대에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들, 이 사람들이 제사장적 역할까지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이렇게 이제 언약이 발전되면서 이게 이제 구체화되어지면서 결국은 요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특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소원이 뭐냐면 모든 인간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받습니다. 단회적으로 딱 받거든요. 그러나 이 구원의 여정은 구원받은 이후의 모든 삶은 단회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뭐가 필요하냐면 영적 싸움이 필요해요. 신앙생활은 지속해가는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승리의 생활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 속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많이 사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은 그니 신분이 바뀌지만은 우리가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던져봐야 되고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여정을 걸어가는 가운데 응답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응답보다는 더 고달픈 사건들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그게 속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뭐 해야 되느냐? 문제와 어려움이 왔었을 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고백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말한 대로 되어져요. 생각한 대로 우리 인생이 미래가 결정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냐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시행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한다는 게 들어 인생을 축복할 것인지 아니면 고상 바가지 되도록 놔둘 것인지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고백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생각 너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더니 인자를 누구라더냐, 이 제자들이 자기 느꼈던 것을 예수께 보고하잖아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 안 하시고 막바로 뭐라고 질문하시면,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탁 나타나고 뭐라 얘기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세 가지 보너스를 줬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바에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러면서 세 가지. 첫째, 반세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이 신앙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 반세계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전도의 축복을 약속했고, 두 번째 뭐냐,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사탄의 세력을 결박할 수 있는 축복을 내게 주겠다. 세 번째, 천국 열쇠,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하늘에 풀면 하늘에 땅에서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 기도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보너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뭐 하는 순간에, 이 신앙 고백하는 순간에 세 가지 보너스를 우리에게 따라오게 돼 있어요. 내가 달라해서 응답하는 게 아니고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뭘 잘해야 된다? 우리 고백을 잘하셔야 돼요. 하루에 딱 시작할 때 어떤 고백부터 시작하시라? 신앙 고백부터 하면 딱 시작하시면 하루 문을 딱 여세요. 그러면 모든 뭐가 불신앙, 염려, 어둠의 세력이 싹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루를 출발하면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을 당해도 전혀 흔들거림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영적 싸움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출애굽해가지고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 1세대라 그러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매장됐습니다. 하나님이 싹 광야에 매장시켜 버렸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했던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뭘 한 거죠? 말한 대로 뭐가 된 거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딱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사? 천사를 보내가지고, 천사가 그 명령을 갖고 와가지고 우리가 고백한 것을 그대로 담다 그랬거든요. 고백한 것을 담자마자 하나님 보좌에 연락시킨다 그랬습니다. 천사는 눈 깜짝할 새에 하늘 보좌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가 갖고 온 그 명령을 받고 바로 응답을 바로 쏟아분다 그랬는데, 그 속에는 뭐가 다 담겨 있냐면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담겨 있고 우리의 모든 불신앙의 말들, 우리의 모든 고백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간단하죠. 어떻게 우리가 입술 열어서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냐? 결론은 다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스스로 어려움이나 문제가 닥치면은 뭐 하지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정죄해요. 나쁘게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저주합니다. 나는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계속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평하고 자기 자신에 저주하거든요.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또 남의 탓을 해요. 부모 탓을 하고 지도자 탓을 하고 주변 사람들 탓, 니 때문에 남편 탓, 아내 탓, 부모 다 하거든요. 이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들이에요. 문제 해결됩니까? 더 문제가 꼬여버리지 사실은. 계속 관계가 악화되는 이 사단의 역사잖아요. 이게 큰 축복을 받아놓고도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들을 놓쳐버리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뭐 하게 돼 있습니까? 불신앙하고 착각 속에 빠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내가 뭘로 다 카트시키는 거죠? 입술로 다 카트 다 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 62장 6절 10절에 24시 기도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 그랬거든요. 사실 가만히 있어도 사실은 축복을 계속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입으로 다 뭐 해버려요. 축복을 다 뱉어버린다니까. 여러분, 태양이 이렇게 우리에게 비춰오잖아요. 그때 가만히 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따뜻하게 이렇게 온몸이 데펴지잖아요. 근데 거울 하나를 갖다 딱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모든 빛이 다 반사가 돼버립니다. 우리 입술의 말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아멘 아멘 축복하면은 축복이 그대로 오지만은 내가 계속 이렇게 불신앙해 보면 반사 다 돼본다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아놓고도 많은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입 때문에, 입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축복의 그 내용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 성도들을 무조건 축복할 것을 하나님 명령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요 제사장들에게. 문제를 만났다고 혹시 생각이 드십니까? 어려움을 혹시 만났다고 생각됩니까? 그 어려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축복과 응답을 뭐 해놓고 계셔요? 나를 위해 준비해놓고 계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 제사장이 주신 축복. 그럼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뭐 하는 사람이 백성들을 대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자기가 되고 싶어도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합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제사장 이 가문을 선택했는데 그 가문이 누구냐? 아론 가문이었거든요.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자녀들은 태어나면 무조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권을 받은 거고 아울러서 뭐가 책임이 뒤따라요.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세 가지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어요. 신명기 21장 5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네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예배권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축복권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판결권 이 세 가지 권을 줬습니다. 권세를 준 거죠. 첫 번째 이 예배권은 뭐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이야기해요. 구약은 아무나 예배 못 드립니다. 아무나 예배했다가 하나님 죽여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구별시켜 놓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예배를 통해서 뭐가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이건 뭐냐? 예배권은 제사장적 축복을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 온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게 예물이에요. 제물입니다. 피 있는 제물이 빠지면은 그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그래 예배 드려놓고 망한 사람이 가인이죠. 가인. 예배를 드려놓고 잘못 드려서 죽은 사람 많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 홈리 비느하스, 또 아론의 두 아들, 그죠? 아비유와 나답 죽임당했거든요.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왜 사실 버림당했냐면 예배를 무시했어요. 예배를 무시했다가 완전 재앙당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이 우시아라는 왕이 있죠. 유다의 대왕이었던 우시아라는 왕도 왜 사실 문둥병이 걸렸냐면은 예배는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예배를 드려버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그냥 문둥병을 발해가지고 섭정왕 아들을 딱 앞에 세우고 자기는 저 뒷방에 가서 이렇게 섭정하다가 하나님 불러갔거든요. 예배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무슨 권세를 존재하면 축복권이 있습니다. 성도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한테 줬냐?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줬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이건 무슨 왕적인 권세입니다.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성도로 하여금 축복을 계속 뺏어가는 원수가 이 사단 마귀거든요. 그래서 계속 구원받은 성도님들, 중직자님들, 우리 렘넌트들, 후대들 놓고 계속 말하는 거죠. 축복하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데 왜 그냥 하나님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데 그냥 주지 않고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만드셨다니까. 그게 구약이에요. 세 번째 뭐냐? 판결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옳고 그름을 판결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이 제사장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판사지요. 재판을 벌이잖아요. 그때는 판사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걸 다 해. 또 병 걸렸으면 의사 역할을 제사장이 다 합니다. 상당한 모든 권한들을 제사장에게 다 줬다니까. 그만큼 뭐죠?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선지자에게 엄청난 축복을 줘놔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누굴 놓고, 이 주의 종들 놓고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 이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하나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져요. 만약에 계속 복음을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해보면 어떻게 되죠? 종교인 만들어본다니까. 계속 복음을 말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도자 돼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계속 전도자 돼가고 있거든. 모든 만남을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계속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 놓고 기도하고, 주의 종들은 주의 성들 놓고 계속 축복해야 되거든요. 축복. 이게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 제사장에게 주신 이 축복권 세 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 자, 복과 축복은 다릅니다. 단어는 똑같은 블레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복은 하나님이 주셔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고, 이 복의 어원, 영어의 어원을 보면 브리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란 말이거든요. 피. 피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피를, 블리드가 블레싱으로 바뀐 거거든. 이게 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비밀을 모르는 그 인생은 복된 인생 아니라니까. 그 인생은 미안하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셔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 주시냐? 축복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구약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 성막을 네 자손으로 하여금 보호하게 만들었고, 그 네 자손은 누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다 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지하게 만들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이렉트로 모세에게, 아론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통로를 만일에 뭐 해버리고 월권행위 하면 하나님 죽인다니까.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세 가지 방법을 통하여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십니다. 계속 부모님은 자녀 잘 되라고 계속 축복하겠죠. 아침, 점심, 저녁 만날 때마다 뭐 합니까? 잔소리만, 우리 자녀들이 들 때는 잔소리 들을 수가 있는데 그게 잔소리가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보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잔소리가 기도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들으세요. 그럼 여러분은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 반대로 효도하는 자녀는 뭐하게 복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주 밖에서 공경하면 그건 도움 안 되는 거고, 주 안에서 공경하라. 두 번째, 누구를 통해서 그래?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고,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과 뭐가 잘 되면, 소통이 잘 되어지면,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고 소통이 되어지고 기도 제목이 왔다 갔다 해서 하면은 그 개인, 그 가정, 그 후손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공평한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는, 전도하면 다니엘 12장 3절에 하늘의 별처럼 뭐하게 될 것이다. 스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겠다 약속했거든요. 전도를 너무 기뻐하셔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 줬다니까. 네가 한번 예루살렘 성 한번 돌아봐라.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얼마나 타락으로 빠져버렸는지.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 살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뭐에 대해 갈급함 없어요. 사모함도 없습니다. 전도는 아예 생각 자체도 안 해요. 그냥 전도 안 해도 전혀 뭐 어려움 없는데 뭐. 지금 그런 시대라니. 그러니까 누가 막 사방에 일어나, 이단들이 막 급증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이비들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아무 말을 못해. 아무 말 못해. 요즘은 이단들이 플랫폼 전도를 해가지고 아주 수준 있게 전도 잘해요. 플랫폼을 만드는데 왜? 자기들이 이단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대학의 동아리 모임도 기가 찬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뭐 학생들 끌어모으잖아요. 알고 보면 뭐예요? 이단이에요. 해외 데리고 가거든. 해외 갖고 가, 해외 뭐 선교 차원에서 이렇게 데리고 간다니까. 가보면 뭐예요? 그 이단이에요. 신천지,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성애, 이런 이단들이라니까. JMS 정명석이. 교회는 잠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제사 삼으라 그랬거든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개인, 그 가정, 그 가문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책임을 지십니다. 그래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은 누굴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져요. 그리스도 통해서. 그래 진짜 복은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통해서 받는 것이 진짜 복이에요. 뭐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승진하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그건 세상적인 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피를 모르는 복, 복음을 모르는 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성도에게서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여호와 이름을 내가 아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누군지를 아는 거거든요. 여호와 이름을 어떻게 알게 됐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 복음을 들어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두 가지가 있는데,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하고, 두 번째는 뭐냐? 축복을 하는 겁니다. 받은 축복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또 미션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입장에서는 계속 성도를 축복해야 되고, 성도들 입장에서는 제사장에서 기도해 줘야 되고, 계속 소통이 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축복이 내려오고, 옆에서부터 축복, 위에서 내려오는 축복을 뭐라 그래요? 그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고, 옆에서 오는 축복을 전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는 축복, 그 복음. 그래서 주의 종들은 주의 백성들을 24시간 계속 축복.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귀한 빛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만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렀다 말씀하거든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완전히 뭐가 된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심령들이 뭐가 제사장 된 거예요. 그래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예배할 수 있다니까. 혼자서도 예배될, 가정 예배도 가정에 와서 예배할 수 있고, 직장 가서도 예배할 수가 있고, 전혀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버렸거든.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확 열어버렸다니까. 확 열어놨어요. 그래 구약은 그림자라 그랬죠. 신약에 와서 그림자의 주인공 실체인 예수가 오심을 통해서 뚜껑이 확 열려버렸다니까. 완전히 오픈돼 버렸어요. 감추인 게 없어요.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드러난 것을 말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아직 세상의 불신자들은 한 번도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림자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망해가고 있는데 자기가 망하고 있는 건 몰라.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데, 자 문제 터지면 우상 속에 더 깊이 빠져 들어간다니까. 적강 가서 더 빌어요, 여러분. 점찍 가서 더 빈다니까.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더 완전 망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옆에 사람을 쳐다봐 보세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모든 멸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예수님이 자기 몸값을 지불하고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피값을 지불하고 산 주인공입니다. 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뭐 할 거예요? 또 구원받은 영혼을 살려낼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다? 이 시대 살릴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축복을 하세요. 아무리 여러분 미워도 무조건 축복하세요. 이 시간 이후부터 무조건 축복하세요. 자, 부모님을 보시든 자녀를 보든 형제를 보든 이웃을 보든 미운 사람은 누구든 계속 예수님을 축복해 버리라니까. 계속 축복하시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너희가 축복한 건대로 내가 축복을 주겠다 그랬다니까. 약속을 해놨다니까. 자, 세 번째 보세요. 광야 길을 갈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죠? 은혜를 줄 것이고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평강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수기 6장 자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축복하는데 우리가 아다시피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 시간만 하면 불신하고
시간만 하면 원망하고 시간 남은 지도자 원망했던 대상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 이야기합니까?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저주할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축복할 엄청난 그런 메시지를 줬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축복하라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는 내용이 24절부터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이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약속의 하나님 여호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게 왕적인 그리스도입니다. 원수 마귀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이 왕 같은 왕적인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지키기 원한다. 둘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선지자적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받도록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거든. 계속 말씀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뭐 할 때, 내가 딱 주 앞에 서게 될 때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뭐 해버리면 그 심리에 은혜 주면은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그래, 이 흐름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조금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낙심자절 절망하지 마시고 반대로 나가지 마세요. 막 화내지 마시고 그럴수록 축복하라니까.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적 엄청난 축복의 권세를 쓰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 할 때 축복하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복을 줄 거예요. 27절 보세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지금으로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계속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 현장에, 지역 현장에, 직장 현장에, 가는 모든 학교 현장에 우리를 파송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가서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고백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선포해 주면은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흑암이 꺾이기 때문에,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을 받기 때문에, 혼미행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신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 안 해도 본인이 알아서 뭐 하게 돼 있어요. 아구 나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되겠다. 딱 그 시간 배운다니까. 할렐루야. 사실이에요. 내가 간섭하면 간섭할수록 더 어긋납니다. 나도 그래서 가만 놔두고 계속 기도만 하니까 그 심령을 혼미케 만들고, 그 심령을 나태하게 만들고, 그 심령을 은혜 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그 배구 조종자 원수 마귀, 누구 이름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만 꺾여, 다른 방법은 안 꺾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을 뭐야? 축복하는 거예요. 이번 주부터 만나는 사람은 다 축복하세요. 위에 있는 상사들 축복하시고, 밑에 있는 사람 축복하시고, 문제를 만나서 문제 말썽을 피우는 사람도 축복해 버리세요. 그냥 축복한 대로 하나님 뭐 할 것이다. 내가 완전히 그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한 대로 된다. 우리 인생 자체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언약의 백성은 어딜 가든지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신분 때문에 그래요. 신분.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자가 말씀한다. 너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 말씀 피우는 야곱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그랬다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길 여정 속에서 계속 사실 어려움 오고 문제 오고 의식주 문제 터지니까 계속 원망 불평합니다.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들 향하여 말씀, 누구에게? 제사장들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를 계속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겠다. 여기에 저주하란 말은 한마디 없어요. 계속 축복하라는 내용이거든요. 엄연하게 보면은 이번 주 설교 같은 경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계속 묵상해보세요. 이거 구절 자체가 은혜가 된다니까요. 자신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가족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남편, 아내, 이웃, 대상자를 놓고 계속 축복해 버리세요. 아예 이 말씀이 암송이 되도록 계속 되새김질 해보세요.
왜 이 축복을 하나님 약속했냐면 우리가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거든. 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됩니까? 그게 누가 와요? 메시아가 와요. 메시아가 왜 와야 됩니까? 그래,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져서 우리가 계속 고통받고 재앙을 당하고 계속 실패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어디에 보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요. 가나안 땅에 보내시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통을 상하할 것이다. 이분이 오는데 어떻게 와야 되느냐?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 어린 양 피 흘리는 방법으로 와야 된다. 피 흘리는 방법을 하는데 어떻게 올 것이냐? 이사야 9장 6절 어린아이 모습으로 와야 된다. 와서 뭐 할 건데? 이사야 53장 5절 6절 반드시 고난받고 피 흘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로 와야 된다. 그분이 누구다? 마태복음 16장 16 그리스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태어날 그 메시아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서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게 구약입니다. 가서 뭐 해야 되면 기다리면서 세계 복음화를 준비해야 되거든. 세계 복음화. 그 약속대로 뭐가 된 거죠? 이게 성취됐어요. 구약에. 지금은 이걸 확인하고 지금 뭐 하는 거죠? 우리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냐면 이제 세계 복음화, 재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이 미션을 감당해 가야 되거든요. 감당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당했다 할지라도 어떤 사건을 당했다 할지라도 뭐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해놨습니다. 염려 붙들어 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만 하세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 중요해요. 당장의 문제 해결되는 것 그것도 거의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 그걸 딱 깨닫는 순간에 뭐가 크고 은밀한 일들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크고 은밀한 일이 쫙 우리에 펼쳐집니다. 이번 한 주도 첫째 내 자신을 축복하시고 둘째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성도 축복 가는 곳마다 만남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 출발하기 전에 계속 그리스도를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시고 만나는 사람 선포하시고 어려움이 있으면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으로 바꾸는지 그 맛을 보는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전도자로 부르사 그리스도의 삼직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인물 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만나는 모든 자를 축복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제사장적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놓쳐버린 거 잃어버린 걸 완전히 회복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서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믿음이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